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만 우리 나오신 분들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강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 그래서 오늘 좀 강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잘 무장해서 이 시대를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중국에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 중에 화평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운옥 집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저희 올림픽 성서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에 제가 그 교회에 방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인이 농촌이기 때문에 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7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 번 더 이번에 어렵지만은 골짜기 산골짜기에 있지만 꼭 한번 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학교 일주일 동안 공부를 마치고 한 바퀴 돌면서 그 교회를 들렸을 때에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하는데 제가 시골에 살지만은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좋아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이 시골에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집사님이지만 성경 공부해서 교회를 리드하는 집사님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을 가르치는 입장 속에서 그 말을 듣고 무척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앞에 14절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 이 벙어리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나타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형편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하면서 17절 이하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고 세 번째는 빈 집은 위험하다. 그런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무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렇게 무장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말의 뜻은 강한 자라고 하더라도 맨주먹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주먹으로 무조건 나는 강하다, 내가 지킨다 이렇게 해서는 그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큰 소리 쳐다가 그 다음에는 다 그냥 허물어진다는 거죠. 2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내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 그럼 꼼짝없이 당한다. 그런 얘기죠.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장 해제된 군인은 폐장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많이 있지만 무장이 해제돼 버리면 아무것도 싸울 능력이 없어요. 폐장병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진 사람한테 전부 무장 해제를 다 시켜버리죠. 총 내려라, 무기 다 내려라, 머리에 손 올려, 그냥 무장 해제가 돼버리면 그것은 폐장병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장은 최신의 첨단 장비나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 교훈을 주시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이 시대에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총신대에 나가 교수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 와서 10년을 공부하고 나간 분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서 목회도 하고 신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10년 유학생활 동안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냐, 내가 한번 우연히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이런 이야기예요. 영어와 체력이 제일 힘들었다. 영어와 체력. 뱃속에서부터 영어를 듣고 자란 미국 사람들과 어울려서 듣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공부하는데 어려웠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체력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은 이틀이나 3일 정도 잠도 안 자고 막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체력은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그냥 체력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다 젊을 때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남의 나라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제일이라. 여러분, 공부뿐이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우리가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힘의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장 해제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적에게 점령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힘의 뒷받침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소유를 약탈하려고 하는 세력은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것이 오늘 쭉 깔려있는 게 오늘 이 시대에 그냥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나도 모르게 그냥 그곳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마귀도 제 먹이를 찾는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나 무장하고 지키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승리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그릇 같은 것도 약한 것이 먼저 깨집니다. 부딪히면.
우리가 가끔 프리웨이에서 보면 대형 트럭하고 소형 승용차가 충돌하게 되면 그냥 승용차는 바짝 그냥 깨지죠. 큰 추락 같은 거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912년 4월 15일에 당시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미국 뉴욕 향해서 달려옵니다. 처음으로 항해하는 도중입니다. 북대서양에서 거대한 빙산과 오다가 충돌해가지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지는 아주 슬픈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그 전문가들은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을 두 가지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빙산의 출현을 알린 SOS를 막 쳤는데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막 알려주고 타전을 했지만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우리 배가 이렇게 큰 배인데 세계 최대의 여객선인데 조그만 빙산 같은 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자만심 때문에 이 사고가 더 크게 났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를 건조할 때에 만들 때에 저질 철강제를 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들은 수집된 그 철강제들과 타이타닉호의 사진을 놓고 종합해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침몰 원인은 아주 깨지기 쉬운 저질 철강제를 썼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는 순간에 선체가 그냥 유리잔처럼 깨졌고 밤 11시 40분에 심수하기 시작해가지고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영화도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의미 깊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 약하게 만들어진 것, 잘못 약하게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깨지게 된다는 거죠. 약하다고 하는 것. 그 사고로 1,50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힘만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 힘만 믿고 나의 힘을 믿고 나만을 믿고 사는 것은 결국 그거는 교만이고 나중에 깨트려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힘을 믿고 사는 것은 결국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네.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한번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강제적으로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괜히 제가 성경 읽고 연말이 되면 읽은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드리는 거 그냥 교회가 뭐 교회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어떤데 말씀을 읽다가 그 한 절 속에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읽다가 보면 그 많은 말씀 중에 딱 한 군데 부딪히게 돼 있어. 아멘. 그것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못 이겨. 그러니까 시시하게 예수 믿는 거죠. 시시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꾸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 생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 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팻분이라고 하는 두 가수가 어느 날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이런 대화를 그때 나눕니다. 엘비스가 팻분에게 당신 어디 가는 길이요? 그랬더니 그때 팻분은 나는 오늘
저쪽에 기독교 자선 단체가 주최하는 모임에 거기 가서 노래하고 간증을 하러 가는 나는 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비스는 나는 내 팬들이 주최하는 쇼에 노래하러 가는 길이요. 그래서 페프는 엘비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엘비스는 나에게 그런 시간적 여유가 나는 없습니다.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나하고는. 그렇게 딱 자릅니다. 그때 페프는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이 유한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게 될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페프니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날 이후에 엘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날 수도 다 채우지 못한 채 세상을 비참하게 떠나고 말이죠. 페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좋은 노래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크리스마스가 되면 페프니 부른 캐롤들을 듣곤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만들었죠. 여러분, 영원한 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강자. 예수 품에 안겨 사는 사람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거예요. 스크라이브니 그런 찬송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찬송시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드리세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성령을 품고 살아가야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한 자가 무장이 돼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내 자신, 내 삶,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일하는 사람은 함께 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의 뜻은 사탄의 추종자들을 가리킨다. 사탄의 추종자를 가리킨다. 블랙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뜨뜻미근지근하여 아직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편에 서면 예수님이 내 편이 되지만은 내가 예수 반대편에 서면 마귀가 내 편이 된다. 마귀가 내 편이 된다.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적대하고 원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면은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들은 언젠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반대할 편에 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편에 서 있는 양 하지만은 예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있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마치 모아놓은 곡식을 흩어버리는 심술꾼처럼 방해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모아놓으면 심술이 나가지고 팍 파헤쳐버린다. 교인을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의 은혜의 분위기를 깨트려버리고 모든 것들을 그냥 흩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남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역시 주님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경과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싸움에는 중립은 없다. 중립은 없다. 한 편에 분명히 서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편에 서야 행복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삶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빈 집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빈 집은 위험하다는 거죠.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쫓겨난 후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상 있던 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보니까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숨을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쫓겨나고 보니까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생각하기를 전에 있던 집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옛날에 있던 집에 가보았더니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채 그 집이 텅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힘세고 악한 귀신 7사람을 더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귀신이 저 있던 집을 둘러보러 왔을 때에 저보다 더 힘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집을 지키고 있었더라고 하면은 귀신이 그 집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빈 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빈 집으로 있었다. 빈 집이 됐다. 옛날에는 그 기중품을 파는 상점일수록 밤이면 막 철문을 잠그고 자무통을 채워가지고 뒀습니다. 요즘은 또 그것이 달라져가지고 밖에서 다 들어가도 안에 불을 켜가지고 환하게 아주 밝혀놓으면은 도둑들이 오히려 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요즘은 이 방범의 수준도 달라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방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안을 환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환하게. 대낮처럼 비치고 있으면 사람이 있게 보이든지 금방 알려진다는 거죠. 존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다시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비우는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안 됩니다. 비우는 것은 좋아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비우는 자체만으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유는 더 흉흉한, 더 못된 귀신이 7이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워두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한 단계 우리는 더 높여야 됩니다. 그 빈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 그래야 귀신이 미련해가지고 찾아왔다가 도망을 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왔더니 집이 꽉 찼네. 아이고 성령으로 꽉 찼네. 우리가 절대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네.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어 하고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빈 마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꽉 차야 된다. 아멘. 성령으로 꽉 채워야 된다. 아멘. 본문을 보면은 그 집이 술이 되었다 하는 말이나 술이 되었다. 여기에 술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말을 제가 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살펴봤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케코오스 메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장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집은 귀신이 살기에 알맞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귀신이 들어오도록 잘 장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7 귀신을 더 데리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귀신이 들어오기에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귀신을 모시기에 너무 좋은 마음 바탕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내 심령도 내 가정도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장식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시기하는 것 좋아합니다. 질투하는 것 좋아합니다. 음란한 생활 좋아합니다. 불신의 생활, 게으름, 교만, 이런 것들을 귀신은 좋아해요. 내 마음이 그런 걸로 꽉 차면 언제나 귀신은 그냥 대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툭툭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정말 믿었는지, 내가 믿었는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이것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 비행기를 타면 장시간 한국 같은데 가다가 보면 우리가 중간에 영화도 보여주고, 요즘은 뭐 제가 눌러가지고 얼마든지 열어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영화 본 가운데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죠. 홈 언론이라고 하는 영화. 우리 한국말로는 나 홀로 집에라 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홈 언론.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모가 여행을 떠난 집을 어린 아들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는데 악당들이 그 집을 털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지혜로 그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줄거리 영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맞아요. 그 아이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악당들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영화에 도취되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부모가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면은 저 어린 것이 저토록 숨죽이는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어요. 하긴 뭐 부모가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그 영화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빈 집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만 남겨놓고 부모가 없고 집을 비워놓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빈 집, 그리고 귀신을 위해서 장식된 집은 위험하다는 것. 마귀가 나를 점령하려면 출발은 아주 감미롭고 행복하죠. 마귀가 나를 처음에 막 꼬드리고 나를 데리고 일하는 것은 너무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고 감미롭고 막 좋아요. 따라갑니다. 그러나 점차 가다가 보면 불행해지다가 마침내는 파멸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점령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할 거예요. 안 하던 일을 하고, 안 하던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엎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좀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요. 귀찮고 간섭이 심한 듯 할 거예요.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리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집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울 때에 우리는 강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는 나갈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무장 예수님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히윗 여사라고 하는 분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주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평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은 나는 강하게 무장됐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시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일본의 충성스러운 성도들 몇 분에 의해 가지고 알려진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 가운데 한 곡이 나옵니다. 특별히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2절에 보면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나를 정결케 하옵시고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만족함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강하게 무장하시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2022년도 후반기에 강한 힘을 예수님이 주시는 강한 힘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또 넘어지고 힘들고 또 슬프고 괴롭고 약할 때에 언제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주님 모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486장 찬양.